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끝, 이 단어는 탈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또 마태복음 26장 58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결말, 이렇게 뜻이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결국. 그래서 이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는 끝, 결말, 그리고 결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났어, 끝장났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시간으로,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처음과 끝이 분명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역사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으로 생각하세요. 원으로 생각하면 처음 출발이 빙 돌아서 그 자리에 오면 끝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무슨 말하는지 몰라도 일단 고개는 끄덕입시다. 예? 사람의 시간은 일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과거는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시간으로만, 우리의 기독교 역사로만 보면 끝났다 그러면, 끝장났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끝이야, 결말이야,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좀 뭔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 얘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신앙도 물론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관점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심판 때라고 해서 심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으로는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반응은 무슨 반응이었냐면,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요.
고등학교 안 갈래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고 내가 그 재림 때 맞이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려. 제가 진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부흥에 잘못 참석했어요. 예? 근데 저에게는 정말 그게 절실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은 내일부터 학교 안 가고 오시는 주님 재림 준비만 하겠다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렇게 했으면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대학교 졸업장도 없어, 여기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얼굴 볼 수도 없어. 아니,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게 뭐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네가 지금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얘기 듣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제 인생에 대단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 끝이라고 하는 텔로스, 결말, 결국, 마침 또는 목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저에게는 공포가 와요. 저에게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심판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그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에 이렇게 보면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나로 하여금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이런 절박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심어주는 그런 것이 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면 내 인생에 그래 율법의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시상식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인생의 끝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삶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재림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시작되어진다. 이게 저의 표현으로는 마지막 시상식장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끝이지만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으로도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으니까 상처다. 이 문장이요 저에게 되게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끝은 나의 시간은 끝이에요. 그러나 나의 시간이 끝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을 더하고 내놓은 거 보면은요 우리 부모들이 볼 때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요. 때로는 아니 요거 조금만 내려놓고 부모 말 들으면은 그렇게 고난 고통 겪지 않고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다 착하고 애들은 다 착해서 이게 안 느껴져요? 저는요, 아버지 내 생각은 이래 하고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 이 말씀이 옳았구나, 이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부모들이 하도 속이 상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결혼하면 너랑 똑같은 애 낳으라고. 걱정할 거 없어요. 똑같은 애 낳아.
우리가 오늘 끝까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인내,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이, 단어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 오늘도 끝까지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시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견디는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움받는 그것마저도 나의 현재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나에게는 끝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개념들이 달라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 나의 고난, 내가 겪는 그런 일들이 이것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해서 절망이 없을 때에, 절망이 생기고 정말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오늘 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라? 주님의 시간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 힘과 내 능력,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질없다, 이게 먼저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내가 구체적으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의 말씀처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들은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또 끝이라는 게 쉬운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땅 끝까지 이게 우리가 익숙해요. 그때의 끝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금 달라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내가 활동하는 끝, 이렇게까지 생각의 개념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활동하는 그 내 발이 걸어가는 그곳, 거기가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에스카토스는 맨 끝에, 마지막에,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뭐냐? 가장 가치가 없는, 가장 작은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내게 임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문자적으로 하면은 내가 걸어다니는 발에 이 땅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문맥적으로나 문장으로 보게 되면 내게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 내게 가장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의 땅끝이 어디요? 해남이라고 하는 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남해 쪽에 끝까지 가보면 땅끝이 남해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내 주변에 가장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찮게 보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시간은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 사람마저도 소중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할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도 행정을 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때로는 고민한 부분들도 얘기하고, 장로님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근거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이 옳다, 최고이다, 최선이다, 이런 생각들이 누구든지 간에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때도 최고로, 최선으로, 그리고 그 경험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온 살아온 삶의 근거를,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개념대로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 헌신한다, 또 이런 단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섬긴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주로 쓰는 예화가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며느리는 달짝지근한 걸 너무 좋아해. 예? 그래서 이 달짝지근한 거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아주 유명한 찻집에 가서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거리가 멀은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걸 사다가 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님은 못마땅해. 얼굴 표정 보니까 땀을 흘리고 이거 돼서 알아주지도 않고 왜 이런 걸 사왔냐는지 얼굴이 벌써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기는 정말 헌신하고 최선의 마음을 가졌는데 왜 저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 환자요.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내게 좋으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시어머님은 당이 너무 높아. 그러니 그 단 거를 먹으면 안 돼요. 시어머님의 상황, 형태, 이 모든 것들을 이해가 되어지고 그분에 맞춰서 하는 게 이런 개념들이 섬긴다, 헌신한다, 이런 단어들의 기본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나의 내 중심의 생각으로 끝났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현장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주관적으로, 주님의 강력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 아침 이런 뜻도 이 끝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저녁에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요. 여기에도 성경이 아침, 새벽 이런 뜻에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주시는 시간이 이 새벽.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새벽 기도회가 내가 무엇을 가는 그런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이 새벽에 왔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은혜, 내가 받는 시간이 이 아침이다, 새벽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